기도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갇히는 동안에 2000km가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 개 다 있잖아요. 다른 주에 기도하고. 그 기도들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팔이 얼마나 긴지 모르죠. 웨슬리 듀웰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닿을 수가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천 마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영적 실제이다. 우리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도의 세계를 잘 이해했던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첫째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침묵 기도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통성 기도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침묵 기도를 좋아하지만 우리 합심 기도, 통성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다양한데 새벽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는 철학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 주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또 무릎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는 짧은 선포 기도를 하신 적도 있고요. 감사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들을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좀 불편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정말 간절해지면 통곡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정말 절박해지면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간절해지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에 왜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느냐. 또 우리 민족의 기도 가운데는 주요 삼창이잖아요. 이게 한국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모였을 때도 코리안 프레이를 하자고 그러면 주요 삼창하고 기도한다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요 삼창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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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너무 절대화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는 경청기도, 묵상기도, 또 오랜 영성가들의 기도 가운데는 향심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Centering Prayer.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아주 좋은 기도죠. 네, 그런 기도들, 또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막기도, 성막이 구원의 여정을 다 보여주는 기도인데 그런 그 모습인데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쭉 여호와 이레,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기도는 다음 시간에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 안에서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까? 영적인 세계예요. 교회 오게 되면 초월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첫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의 원저자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신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유혹이 없을 거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3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예수님이 성경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검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예수님께는요. 우리한테는 유혹이 안 돼요. 우린 돌로 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는 유혹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자연의 원리를 떠나서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초월적으로 필요할 때 일하시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귀 유혹은 과정을 무시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파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암송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떡 문제를 가지게 하는데 떡 중요하다. 네, 주님은 아주 균형 이루신 분이죠. 떡 중요하다. 먹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인간에겐 2개의 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마귀가 유혹할 때 상당히 주제별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주제별로 암송해야 되는가? 오늘 굉장히 예가 많지만 8가지 정도로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어요. 첫째로 염려가 찾아오면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염려 많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행복의 적이에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염려함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할 때 담대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암송해야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그 외의 말씀도 많죠. 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묵상하죠. 마귀가 또 하나 유혹하는 것 중 하나가 탐욕이죠. 욕심이죠.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욕심, 탐욕을 물리칠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욕망이 욕심이 되거나 탐욕이 되면 선을 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면 욕심,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욕심 또는 너무 서두른 욕심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죠. 또한 어떤 경우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어떤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혼란스러운데 그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는 은혜를 구해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세 번째는 능력을 많이 구해요. 네. 세 가지 매일 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죠. 좌절을 시키는 거죠. 그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여러분 절망이 오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면 인생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좀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 오니까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참 힘들죠. 가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가난은 불편한 게 아니라 불행합니다. 누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옷장 하나를 정리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풍성하신데 여기서 성경을 잘 그어야 돼요.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하나님은 성실하게 정말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 성실하게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 멀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헌금할 수가 없대요. 수표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당신 이렇게 수표를 미리 주문해야지 떨어뜨리면 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조용하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수표가 있어도 쓸 수가 없어. 돈이 없대요. 근데 갑자기 돈이 없다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헌금할 돈은 주셔야죠. 목회자인데. 집에 가서 가는 중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주셨는데 헌금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켓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마켓 보러 가자고 그래서 마켓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집에 가는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어카운트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또 목회하면서 교회 재정이 힘들 때마다 많이 기도했어요.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풍성한 대로 교회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고쳤는데 죄송합니다. 한 1년 정도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좀 걱정이 됐어요. 한 버스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어떤 두 사업가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요, 찾아오셨어요. 사업이 어려우면서 다운사이징 하는 중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 분이 와서 헌금을 드렸어요. 차 2대를 오늘 샀어요. 밖에 나가시면 볼 수 있어요. 권사님들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대가 문제예요. 왜냐면 한 대는 옛날 거라. 네, 그것도 곧 사드려야 된다 생각이 돼요. 15인승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5인승도 이번에 사온 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멀미를 안 하시겠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교회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는 열등감이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필요한데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참 많이 암송했어요. 저도 열등감이 많거든요. 네,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또 하나 이제 제게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우쭐대려는 마음들이 많은데 그때 교만의 싹을 잘라야 돼요.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인가 겸손이 얼마나 축복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하나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또 축복을 키우는 그릇이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또 하나는 불평이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생기는데 이럴 때 감사하는 마음 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경을 암송하죠.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불평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향해서나 환경을 향해서 불평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나 불평은 우리의 생애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자족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네,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도 많고 또 권사님들이 밤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새벽에 나와서 드라마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동백이를 살려주세요. 동백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네.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6절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죠.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좀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에베소 6장 18절 20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참 저희 교인들이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말씀 받아서 하거든요. 제가 본문을 정하고 나면 성경을 읽고 연구도 하고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말씀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또는 제가 읽었던 책들을 생각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도 제가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 성령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담대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죄인은 심판과 저주가 임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담력을 얻게 돼요. 구원은 잘 들으세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제발 부탁드려요. 30년 교회 생활하고도 저기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죠. 에베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감. 왜 그럴까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데 어떤 법적인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 지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정말 중요한 권세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네, 저도 딸을 둘 키워보는데 이 두 딸의 권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식사를 한번 와서 하라고 그래도요,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 때나 오고요, 아무거나 가져가고요. 그렇게 당당할 수 없어요. 다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부모를 향한 자녀의 권세인데, 우리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 권세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 피예요. 보혈이죠.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했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담력이죠.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담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수양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덕이나 수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는,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때로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담대함의 근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당당히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세요.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는 모든 걸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자원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구해도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너무 작게 구하면요, 하나님 좀 실망하세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반창고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닥터가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너무 작게 구하면 하나님 실망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데. 에피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리지 못한 기도라는 거예요. 드려보세요, 기도를. 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직접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기도는 yes, 어떤 기도는 no,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어떤 데는 wait, 기다리라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실 때도 많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로고스 교회를 이제 개척한 다음에 1년 안에 교회 버스를 하나 사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하려면 이제 그 라이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50명도 안 됐어요, 교인들이. 근데 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15인승 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6,000불 다운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11월 말까지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성심껏 해서 11월 마지막 주일날까지 들어온 헌금이 5,900불이었어요. 얼마 남았죠? 100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이 지나면 주중에 헌금을 잘 안 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뭐 100불 부족하면 우리 가정에서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려봐야죠. 아직 11월 마지막 날은 안 왔으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11월 마지막 날에 이름도 잊어버리죠. 오선영이라는 자매가 연락했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깜빡하고 헌금을 못하고 왔다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하나 주는데 내 속으로 100불이다. 그래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00불이더라고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양 구할 거면 만불 구할 걸. 네,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00만 불을 급히 모금해야 됐어요. 근데 11월 마지막 주일에 그 당시에 헌금이 69만 7천 불이가 들어왔어요. 거의 31만 불, 40만 원 필요했어요. 근데 아직 11월 마지막 날까지는 안 온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꽤 차이가 났어요. 기도하는데 이틀 지난 다음에 제가 아는 분하고 연락을 한 중에,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연락을 한 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69만 7천 불이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나머지 제가 할게요. 네,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40만 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놀라지 않은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근데 이런 기도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 가운데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가 있고요. 성령님 안에서 에베소서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둘이 그다음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담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인치심이란 이 교리, 이 신학을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 1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사인하지만 도장이 사인인데 인을 찍는 거죠. 어릴 적에 한국에서 기억하기로는 제일 좋은 게요. Made in USA가 좋았어요. 네, 껌도요. Made in USA는요. 좋았어요. 씹고 벽에 붙였다가 그 다음날 또 씹고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Made in USA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 보는 것처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쳤다는 것은 원래 우리는 마귀에 속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마귀의 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것을 건져내신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의 인을 치셨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에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로 인을 쳐놓으신 거예요. 피로 인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은 뭘까?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소를 키워서 파는 분들을 보니까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울 때 자기 소유다는요, 지금도 도장을 찍어요. 그 몸에다가. 하나님이 그러신 것. 또한 성령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보호 아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 거죠. 두 번째,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보증이라는 말. 성령이 우리의 보증. 에베소 10장 14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보증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보증이 뭘까? 자, 보증이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을 구입하거나 땅을 구입할 때 아직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리고 에스크로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직 모든 게 완결이 안 됐지만 저 집은 내 집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게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고대에는 땅을 사고 팔 때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새로 사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그 땅의 흙을 자료에 담아다가 준 거죠. 이게 보증이라는 거죠. 보증. 개런티 해주는 거예요. 당신 땅이라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개런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 인쳤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요, ownership이라는 거예요.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마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 보증이라는 말이 deposit, 그 다음에 guarantee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what is to come,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guarantee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심으로 담대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꾸 마귀가 와가지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릴 적에 하신 누님이 자꾸 그런 거예요. 제가 좀만 말씀을 피우면 너는 엄마가 난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일을 반복하니까요, 심각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나시긴 했더라고요. 근데
근데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이다가 반복하잖아요.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의심이 되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한 권사님이 저를 따라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 너 밭에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게 성령이시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아버지란 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육촌 친척이 하나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신랑 되는 아버지를 이제 처음에 만났는데 인사하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남자들 만나면 여자분들은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난 다음에 결혼 후에 이제 만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고 아저씨라고 나온 거예요. 네. 혹시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를 분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게 예수 믿긴 하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갔다 오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또는 친아버지, 육신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많이 가진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번째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담대함을 더해주죠. 마귀는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생의 소망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 중보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돼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네, 수많은 간증들이. 또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체험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네,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또는 선교 나가실 때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이게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아이가 뉴욕에서 한 6년 공부할 때인데 그때 9.11이 터졌어요. 근데 기도하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또는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손이 놀랍게 역사가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케냐 선교사 한 분이 옛날에 폭동이 일어날 때인데 이제 폭동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서 밤에 기도하고 잤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휴가로 미국에 잠시 오게 됐는데 오기 전에 어떤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이로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우마우 지역에서 폭동이 났는데 마우마우 지역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3명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16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 부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친구를 만났는데 클레이 블렌트라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위험한 일 없었냐고. 그랬더니 얘기해 주는 거죠. 3월 23일 날 클레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자기 친구 선교사인 매트 히긴스와 러라 히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중보기도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16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16명이 기도했는데 16명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 다니엘, 또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에게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천사가 돕잖아요. 그리고 22장 43절 34절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자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세요. 성령 우리 기도의 파트너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바쁘게 움직여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천사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네, 때로는 짧은 기도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기도해요. 창세기 25장 10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남편의 기도를 듣고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근데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러분 남편이 짧게 기도한 기도 때문에 임신을 했고 그 임신했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났는데 그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 two nations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 하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부모님들 또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 기도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파장을 보셔야 돼요. 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많이 기도하셨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참 놀라운 일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후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생명 같은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데 담대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신 중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수많은 간증들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